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물 솟아난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몰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오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허무만 지사님 딱 오시는 거 보니까 예배를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 10년 만에 고쳐지신 것 같아요. 우리 조길자 있는데 일찍 오시니까 좋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헐떡헐떡하면 정신이 없어요. 자, 우리 가사 생각하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맺고 웃음소리가 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님 보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언젠간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님 보게 되고 그때 마침내 모든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럴 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의 찬양입니다. 사실은 가사는 굉장히 잔잔하지만 가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한번 하십시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것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내려놓음.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내려놓지 못해서 늘 문제가 있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올해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온 땅을 덮고 계속 나가요. 이게 다시 도도래퍼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 1절부터 다시. 나를 버리고 이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자, 여기까지만. 뒤에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네, 음정이 확 달라지죠. 자,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십시다. 그럼 다음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갔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이 없을 때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고 모세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도 오늘도 우리에게도 정복하지 못한,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미지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갔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그 음성, 그 약속, 그거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 가운데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에 그냥 평평하면 좋은데 때로는 오늘 보니까 견고한 성이,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가죠. 군인들이 어떤 힘을 받을 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장애가 있을 때에 예수 이름을 외치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이 시간 우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참한 살아가는 교우들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오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삶의 얽매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불러주신 하늘의 상속자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의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끊임없이 드높아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망이요 복의 군원 되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불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케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올 한 해의 모든 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프신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임은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 속회를 통해 섬기고 있는 내교세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세라리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속회를 통해 선교지를 섬기는 모든 속회 회원들의 손길들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 영혼이 새로워져서 한 주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이 빠져서 허전할 줄 알았던데 하나님께서 허전함을 또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특별히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국화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땡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형님, 우리 집사님, 동생분들 방문했습니다. 박수 합시다. 어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디 사시죠? 네? 멕시코에서. 밴쿠버. 제가 멕시코 선교사에 들어가지고, 땡큐. 밴쿠버 잘 오셨습니다.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LA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오랜만에 또 우리
김용곤 권사님 네 분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지모 목사님 우리 윌석에 은퇴하셨는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지모 목사님은 시온교회 목회하고 제가 그랜드에 목회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먼 거리인데 그죠? 자주 만났습니다. 참 오래된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지만 저랑 늘 같이 목회를 위해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누가 맛있는 거 사왔다고 나눠 먹겠다고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주 연락은 안 해도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호성 권사님 한호성 집사님 가정 김경애 집사님 가정 에집트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영일 권사님 가정 동생이 소천하는 바람에 장례식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최정 권사님 또 어깨가 아프셔서 시술을 해서 이번 주에 못 나오셨고요. 심혜영 장로님 출장 중에 계시고 우리 배장서 장로님 내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즘 그 슈퍼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그래가지고 감기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성가대 보니까 여러분이 빠지면 신기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스페어를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 우리 이춘자 집사님, 서곡회 권사님 또 이렇게 성가대에 조인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이번에 또 남성 파트가 전멸을 했는데 또 다른 우리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는 사랑 속에서 너무 맛있는 걸 준비하셨어요. 메뉴를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적할 것 같아서 항상 우리가 별미입니다. 별미. 예배 끝나고 귀한 기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는 원래 오은유석인데 사랑석하고 바꿨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석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날 여성교회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속장 인도자 모임이 2월 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어난다 우리 줌 모임이 휴강을 했는데 2월 4일서부터 저희들이 줌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삶을 가지고 수요일 7시 30분에 줌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혹시 빠진 광고가 있나요? 예. 그럼 이 시간에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심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수고와 땀의 열매에 아름다운 결실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나의 건강도 재능도 생명도 물질도 다 주님께로 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내게 맡겨주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이 사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예수를 만났던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맡깁니다. 그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주님 드려오니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가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빠졌는데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하는 순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란 말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모든 미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로마서를 계속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스타볼하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임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제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4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뭐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로마서가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특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11월 30일 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1장에서 고전까지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이 목사님이 지난주도 모르는데 한 달 전 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행히 컴퓨터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복 받는 자가 누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진다. 위치가 달라진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기쁨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럼 복받는 자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누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문을 좀 잠가줘. 여기 그 자동차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제가 보면 글씨가 안 보여. 문을 좀 닫아주세요. 땡큐. 어느 신문에 특별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오 마이
굿뉴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 생활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지쳤습니다. 혹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사실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그럼 또 얘기가 안 되니까 따르릉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젊은 부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당신 아버지를 $10,000에 사겠습니다. 아니 $10,000를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10,000로 자기의 아버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이 드시고 병든 분을 수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부가 의논해서 일주일 후에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의논을 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를 $10,000에 사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병든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이 두 부부가 들뜬 마음으로 이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무슨 허름한 곳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점점 부촌이 나타나고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주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좋은 대저택 앞에 차가 머물게 됐습니다. 우리 혹시가 주소를 잘못 받은 게 아닌가 해서 혹시나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벨을 누르자 하인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멋진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혹시 집을 잘못 찾은 거 아닌가 해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뭐냐, 당신들이 아버지를 $10,000에 사겠다고 연락한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사는 $10,000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는 그 아버지는 병든 사람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는데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에 하도 나쁜 사람이 많아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내가 소유한 모든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는 뭔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자. 어떤 부동산 재벌인 그 리오나 헉슬리라는 여자분은 자기 반려견에게 1,200불을 재산을 물려줬다 그랬죠. 그래서 강아지가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받고 최고급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좀 돈이 있어서 많은 것을 상속했으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걸,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성경책이나 물려주자. 그래서 열심히 펜으로 지금 줄을 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속자만 돼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자.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녹슬지 않고 시들지 않은 엄청난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은혜로 주신 하늘의 상속자로 선택되고 살아간다는 그야말로 인생의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의 상속자,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누리고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그런즉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그럼 이 복을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이 복을 누가 누릴 것이냐 하는 문제죠. 거기 보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은 할례자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함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볼까요?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복을,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특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상속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상속자로 살 거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에 언젠가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진정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인치심을 받는다. 인친다는 말은 씨일한다, 도장을 찍는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씨일하신다. 무슨 씨를 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그런 인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you are mine 이라는 씨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서부 영화에 보면 막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말에 씨를 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너는 이방인이 아니요 저주의 자식이 아니요 나의 자녀다 하는 그 표를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의 의로 인친 거니 이는 무할례에서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생각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할례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보고 잠깐 나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없는 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겠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놓게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너는 죽었다 하는 거죠.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해요? 뭐 결혼식 하지 않고 물 떠놓고 우리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도 no problem. 그런데 결혼식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남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을 이루어서 한 가족이 살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 사랑을 공포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거를 착각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네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자신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할례만 중시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수발을 들다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내가 여성으로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웃긴다. 그리고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Everything is possible in Jesus Christ.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엘사다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에 상속을 얻는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을 엘사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70세, 80인생, 내 인생 내가 주장해서 살아봤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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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진정 천국의 상속자로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케어풀리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나의 넉넉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길은 믿음의 자치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 12절을 볼까요? 자, 12절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자치란 말은 따라간다 하는 그런 데 따라간다. 사실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 지휘관이 앞에서 가면 나머지 쫄병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고 해서 교련. 지금도 좀 교련 선생님 생각나는데 그 교련 선생님 별명이 칼치야, 칼치. 그 학생들이 뭐 구보하다 보면 손도 틀릴 수 있고 발도 틀릴 수 있는데 그냥 내려서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열을 맞춰 가다 보면 좌우로 몸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 발도 못 맞추고 팔도 엉뚱하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 가끔. 그러다가 또 그 열에서 이탈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또 열애를 시켜가지고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나의 영적 위치를 사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의 자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열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새길로 빠진 경우가 참 많아요. 사울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또 심지어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신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잘 가다가 그만 지치고 힘들어서 새길로 빠져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에 도비아와 산발랏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네가 이 성벽을 건축해? 그것은 반역을 하는 것이다. 야, 내 성을 건축하는 그 성 모양을 봐라. 여우가 올라가다 무너질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장애를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살짝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코네어 마운틴이 없어요. 코네어 마운틴에 가면 그레비야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는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은 보면 조금 파도를 넘어지고 그 다음에 큰 파도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큰 파도를 계속 넘어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장애를 만날 때에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말을 가만 보면요, 옆에다 뭐 이렇게 막아놨어. 옆에를 못 보게 이것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두리번만 경주에서 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나보고 뭐라 그랬나? 뭐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요, 믿음의 여정에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고 이상적인 교회도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목사님 보다가 시험에 들어. 목사님도 뭐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상속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약속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자취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내가 서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13절을 볼까요? 자, 본문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악이 되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율법의 기준은 뭐냐?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우린 도둑질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죠. 살인을 하고도 살인한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살인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거나 율법이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완전히 100% 막 시그널을 지켜가지고 막 흠도 티도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조금씩 기준을 벗어나죠. 그런데도 티켓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경찰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경찰이 보면 티켓 받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요. 근데 율법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면 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반드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야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갈 수는 없지. 머리라도 빗어야지.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으로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굉장히 클린한 것 같지만 햇빛이 들어오면요 엉망입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찢어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정도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사람 아니 레벨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제단 앞에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찢어달라 그랬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태워달라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용서하시는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들이 이제 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이 이제 좀 들리더라고요. 메디케어가 나오니까 들려요. 풀은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1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도 떠나가고 모든 것은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 형들에게 가족에게 팔려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 번 자살하려고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혹시나 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들이 직권이 회복되면 기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 엄청난 세월 요셉은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자기가 꾸었던 꿈을 붙잡았어요. 그 꿈을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했던 꿈이요 비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면 올해로 이제 목회 29년 차인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저를 여기 서게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영석 교수님의 하나님 전상서라는 간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분은 해남 아주 작은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영석 아이는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포까지 가서 고아원에 가서 사정했습니다. 날 좀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희 부모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가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저는 오영석입니다.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우체통을 열어봤더니 딱 보는데 무슨 하나님 정상서의 주소는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이 친구 이게 무슨 이렇게 장난을 치나 생각했다가 가만히 우표까지 붙인 그걸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네 해나읍교회에 이준목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어요. 혹시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하늘나라에 잘 전달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준목 목사님이 편지를 조목조목 읽어봤더니 사연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오영석 학생을 만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영석 아이는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전남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그래 내가 먼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로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스위스 바젤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함부르크에서 교수를 하고 지낸 후에 나중에 한신대학의 총장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영석 선녀가 하나님 전상소를 했던 그 편지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할렐루야,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석 학생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편지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작간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명을 붙잡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걸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우리의 상속자의 특권이요 영광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돈을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있는 대로 주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한번 합시다. 시작.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전부가 되도록 사랑하시며 침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도록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믿음의 백성들과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세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